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 이스라엘 사랑과 가장 큰 일, 참 이스라엘 사랑과 가장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말씀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면 세상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한 후에 자기들 따르던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로 마지막에 인도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말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는 오늘 그 이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따라가고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또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빌립을 예수님이 이제는 데리고 옵니다. 부르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 빌립은 한 동네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신고사님은 배 한 척을 가지고 장고사님과 둘이 이제는 조업을 하시지만 여기는 일꾼들을 데리고서 일을 할 정도로 배도 컸고 그래도 좀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합니까? 와서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의심은 갖지만 빌립의 전도를 바꿔서 예수님께로 가죠.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갔는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키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 그랬더니 48절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나무가 참 귀해요. 나무가 얼마나 나무가 많지 않으면 광야가 많고 물론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나무가 많지만 이 나무로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광야에. 그래서 얼마나 나무가 없으면 유채꽃 같은 그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 보고도 그걸 나무라고 해요. 유채꽃하고 똑같아요. 피는 계절도 유채꽃 피는 제주도 유채꽃 피는 계절하고 이스라엘 겨자씨 그 나무 그 꽃 피는 데가 똑같아요. 분간을 보다 이게 겨자나무인지 겨자나무 뭐하고 비슷하댔죠? 유채꽃. 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보통 이제 그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주로 굉장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장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제 주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나다나엘을 본 것이 뭐 일주일 전에 본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본 게 아니라 꽤 오래전에 봤다고, 오래전에 있는 것을 봤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냥 어떻게 봐서 왔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냥 봤다고 하면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다음을 원합니다. 49절 있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몇 달 전에 있던 제가 지나가다 널 봤다. 아니 그 얘기 듣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한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봤다는 것은 단지 어떤 자연적인 어떻게 지나가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본 그런 거와는 좀 다른 어떤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속을 뚫어보는데 뭘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했는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 듣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50절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그 얘기 듣고도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지나가다 어떻게 인간 육신적으로 봐서 그래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의 전체를, 그의 삶, 나다나엘이라는 삶 전체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그거 보고 믿냐? 그런데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빌립이 내게로 인도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이 말이 이 나다나엘에게는 큰 표적이었어요. 표적. 예수님을,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큰 표적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해요. 더 큰 표적, 진짜 표적.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과 가장 큰 일. 그리고 여기서 더 큰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51절에 51절에 더 큰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더 큰 일이 뭐냐면, 사실 이 51절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의미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과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가장 큰 일. 의미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가장 큰 일.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 보통 주석이나 또 이게 우리 제가 가지는 성경에 또 이제 주석이라고도 이 말씀 밑에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 51절에 대해서는 이게 주석에도 51절에 대한 일반 주석에, 제가 얼마 전에 샀던 그 주석에도 보니까 51절에 대한 주석이 안 달렸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지 봤더만 조금 거기는 좀 납득하기 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나였는데, 그리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 말씀 밑에 뭘 기록했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리라. 이것을 뭘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시험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대로 그걸 기록해놨어. 근데 그건 전혀 맞지도 않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말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세례만에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리고 더 크죠. 그게 사실은 그보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오늘 예수님이 누구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이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참 이스라엘이 나다나엘뿐만 아닌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전도한 게 누구예요? 빌립을 전도한 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근데 참 이스라엘이란 그걸 가지고 모자라요. 그거 가지고 온전하지가 못해. 너는 이 표적을 보고 믿느냐?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봤다고 해서 이것 보고, 이 표적 보고 나를 믿느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이보다 더 큰 일. 그리고 51절 이보다 큰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가 뭔지를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지를 보겠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셋을 들었죠, 그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직접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였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전도한, 나다나엘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그래.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도 있어요. 그리고 빌립, 그 사람들은 원래 누구한테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다나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온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온 사람. 부자라니까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지만은 녹동에도 모두 10,000원짜리인가 뭐 물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물고 다녔어요? 배 한 쯤 있었으면 먹고 살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부자였단 말이에요. 뭐가 아쉬운 게 별로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몇 킬로인데 거기 세례 요한까지 그거 오려면 조업을 친구들 다른 사람이 막 고기 잘 잡히는데 내가 한 달 쉬어봐 얼마나 저가겠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고기를 잡거든. 매일 씨하고 조금도 없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호수니까. 바다도 아니고 호수요 거기. 근데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물만 있으면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하고 호수라는 말을 같이 써요. 이스라엘. 물만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바다.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맞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맞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그냥 저수지. 큰 호수지 그냥.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거기는 바다가 아니에요. 갇혀있는 어떤 호수지, 호수. 자, 참 이스라엘 사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증거. 정확하게 증거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광야에서 준비를 했습니까? 그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여러분 참고로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생활했댔죠? 메뚜기와 석청. 근데 그 메뚜기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가요 영양제가 엄청 높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메뚜기를 먹으면 그 젊은 30대에 피가 부글부글 끓는데 밤마다 꼬집었을 거야. 참아야 되는 라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메뚜기 모양을 하는 게 있다. 그 돼지 쥐염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메뚜기, 우리가 똑같이 써, 똑같이. 우리를 번역을 메뚜기라고 해서 그렇지, 히레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진짜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었다고요? 쥐염들. 아니, 메뚜기 못 먹으면 30대, 세례요한도 청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보세요. 응? 단백질 막 마시는 거면 잔뜩 먹어봐요. 밤이 너무 길다니까 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우리가 성자라고 하시는, 소위 성자라고 하는 천주교, 이런, 보통 성자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자라고 안 하죠.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떤 돌을 갖고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 일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마음에서 젊을 때 속에서 일어나는 아니,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자연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를 낳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봐.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돈을, 근데 그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런데도 이 문제가 막 해결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그 수도사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30대 혈기 왕성한 세례요한이 30대였잖아요, 30대 초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맨날 먹는 게 메뚜기, 영양식 그만 쳐도 안 된다니까. 그 마음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너무 영양이 넘쳐가지고. 박유대 광야에 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 받을 그 삶, 하기 위해서. 먹을 거, 환경도 광야, 유대 광야로 갔어. 그리고 옷은 뭘 입었대요? 낙타 토롯. 낙타 토롯을 안 입어봐가지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푼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함이라 하니라. 예, 세례요한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은 그래서 자기가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 세를 베풀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그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감사하는 것이 없다 말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앞선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이스라엘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 세례요한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요. 그 다음에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오늘 앞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빌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세례요한도 그렇고, 세례요한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가르침을 받았죠. 왜?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임할 것과, 그리고 또 어떤 거요? 불과 성령을 세례 베풀, 이건 구약에는 안 나온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말했는데 빌립 또한, 빌립은 특별히 뭡니까?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도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 소망을,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 그 먼 길을 최소한 한 달은 배를 안 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있고, 그런 거 계산하면. 그걸 마다하지 않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세례받기 이전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이 약속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도 끝까지 이 사람을,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아까 봤지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빌립이 뭘 봤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봤어요? 아까 말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바로 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서 머물리면 안 돼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계획한, 이들을 참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계획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큰 일이라고 했지만 가장 큰 일을 이들에게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일은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방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있을 때 보았다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표정, 그것과 비교하는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내면 가장 큰 일이야. 가장 큰 일. 내가 가장 큰 일을 보리라. 계속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반적인, 오늘 나다나엘에게 들어가서 표적과 능력을, 이런 표적도 있지만 진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 가장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일,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뭔지는 다 뒤쪽에서 보고요. 자, 요한복음 2장 28절,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대화 가운데 나다나엘이 어떤 하나의 표적을 봤잖아요. 표적을. 그 표적이 뭐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가 내가 너를 알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제 육신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도마하고 만났어. 도마에게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께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도마에게는 이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할 때 도마에게는 표적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나다나엘이 아까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무화과나무에 너를 봤다고 그것 때문에 너 나를 믿니? 이거하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마한테는 뭐라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이 그것이 실체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자,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이 생명을 거듭나는 것은 봐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나요?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런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도마에게 넌 번고로 믿느냐 이거나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그거 봤다고 해서 너 그것 때문에 믿지? 그것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과 가장 큰 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도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제일 키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상하네. 뭐가 지워진 것 같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지난주에 봤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응?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 사함 받고 우리 한 생명 거듭났을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그 상태가 거듭났을 때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예요. 육체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안전에 못 박혀 죽고 그 영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전혀 사는 아들의 그 생명을 거듭난 그 안에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후에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볼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때 이루어진 미래적인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보고서 아무리 이걸 믿어도요. 복음은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약속을 듣고서 믿는 거라고.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정확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육체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꾸고 나서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의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하는데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땐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예? 근데 야곱이 말한 그 집은 뭐예요? 그래봤자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예수님이 와서 진짜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집을 세운다고 할 때 요즘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서원할 때 꿈에서 뭘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오직 유일한 것이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쌓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타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세요. 아니 이거 예수님 보기 전에 야곱이 먼저 체험한 건데 뭘. 그러면 뭘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겠어요. 야곱이 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될 모형을 본 거란 말이에요. 모형을.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땅도 보여요. 약속의 땅을 주는데 그게 다 그거 연결된 거 하나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른 말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예수님이 아까 비슷한 말씀했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올라가는 것을 보리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구약은.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보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 위에 하늘 물리고 사자가 오르락내리하는 걸 본다는 게 뭐야? 하도 야곱이 봤던 그 야곱은 모형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제가 수없이 말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2장 19절 21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장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하는 것을 보리라.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선한 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1번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말을 해놨지만은 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해놨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만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만큼 아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았는데 세례 요한은 근데 뭘 몰랐냐?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말의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할지. 응?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같이 했어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그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 본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증거가 뭐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다. 예수님이 하시는 머리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근데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불과 성령 세례를 베풀 자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진짜 하실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그 내용을 세례 요한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했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요. 이사하고 응? 내가 이 교회 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 교회를 세우려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사실은 베드로가 지가 고백한 그 말의 뜻이 뭔지도 몰랐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것을 이루려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뭐라고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 못 내게요. 말은 해놨지만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뭔 뜻인지 몰랐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신지 몰랐다. 그랑 똑같이 세례 요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읽겠어요.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쫙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불륜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나쁜 놈이라고 했다가 쟤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감옥에 가서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들리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서 세례요한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정작 이보다 큰 일을 보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가장 큰 일, 이 일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묻는 거 뭐라고 물어요? 야,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그때 헷가닥해서 내가 잘못한 착각을 했는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응? 아니면 대답 좀 속 시원하게 해줘.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 얘기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해놓고도 정작 증거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지를 세례요한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생겼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엉뚱 가지고 실족하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교회 안 나간다고. 어쩌라고요? 정도의 세례요한이 지금 실족하게 생겼다는 게 세례요한이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었다니까. 메뚜기가 뭐라고요? 시험나무 열매 30대 청년의 그 정력을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봐요. 하룻밤이 너무 길다니까. 하룻밤이. 근데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할 거라고 증거를 해놓고도. 여러분 아까 살펴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봤던 그런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의 예표. 내가 이 성전을 세우고 그 약속.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율법 이전에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요즘 뭐 11조 가지고 11조가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11조 드리면 지옥 간대. 참 웃겨. 아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전도는 하시오. 11조 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라고 그거 가르치는 사람도 유튜브에 셌다니까 그러죠. 11조는 복음이라니까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딱 두 가지가 복음과 11조라고. 아브라함도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거기에 11조를 드렸다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까 베드로도 이거 봤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 사랑해. 아니 그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해놓고도 뭔 뜻인지도 몰랐다는 베드로는. 세례요한도 자기가 증거해놓고도 그게 뭔 뜻인지 몰랐다는 세례요한은. 어디까지만 알았어요? 그냥 자기가 가르쳐주는데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펴려고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 보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걸 잘했잖아요. 진짜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축복, 오늘 주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이걸 봐야 돼. 이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듣고 믿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바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만나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응?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과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저도 이 설교를 처음 해봐.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해. 너무나 분명.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구 대신 사라지나 너와 내가 넘넘으로 우리 무엇으로 되리냐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없다면 인생이라 허무한 것 나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에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우리의 여자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나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세 주님 에리에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랑과 가장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랑,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랑 같은 그런 교인들도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사람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은요,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어서.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가 더 복되다. 이 말이 이 영원한 생명은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거죠. 절대로 이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일을 들어야 돼. 들어서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돼. 이 약속.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거기에만 야곱이 봤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인자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죠, 예수님.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그 교회, 거기에 오르락내리, 그 그리스도의 몸에 오르락내리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봤던 그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세워지게 하시고,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믿음은, 이보다 더 큰 일은, 진짜 큰 일이 생명에 가는 거는 봐서 되는 게 아니구나. 들어야 되는구나. 자꾸 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녹동가족에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승희 권사님 가정도 그렇고, 이 진리에서 깨달아 이 말씀에 서서 정말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또 우리 권사님들 가정가정을 위해서, 또 일반적인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이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또 하나님 우리의 표현처럼 참 이스라엘 마음에 간사가 이 복음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십시오. 또 우리 이 모양 저 모양 서로 중보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과 아버지의 가장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는